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 오늘 제목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중심인 종교다. 하나님이 중심인 종교가 기독교다. 이사야 43장 21절. 자, 보셨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사실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했냐면, 저번 주일날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기도도 잘해야 된다, 또 말도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소망의 기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 치유도 마찬가지고 재정의 문제도,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지를 이야기를 했고,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해서 정말 고백과 말을, 선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 더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왔었는데 설교 내용을 바꿨어요. 한 새벽 4시쯤 됐는데 갑자기 설교 내용을 바꿔야 된다는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설교를 바꾸라고 하신지 질문하는데 갑자기 기독교는 내가 중심이다,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예수가 중심이라는 걸 가르쳐줘라.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게 부랴부랴 4시 반부터 지금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독교가 타락해 가고 있고 변질돼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기독교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중심인 곳이 기독교예요. 항상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영원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건 하나님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 마음에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은 일꾼이 없어서 창조한 것도 아니고 인간 자신을 위해서, 인간 잘 먹고 잘 살라고 창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목적, 하나님 마음속의 소원을 성취하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창조했다 그래서 분명히. 근데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기독교가 많이 변질돼 가고 왜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고 문제를 만나고 불행한가? 이 첫 번째 이 분명한 목적을 놓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단은 온갖 방법을 다 이용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은 좌절시켰죠. 첫 인간 아담을 속여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켰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영원적 가지고 계셨던 계획, 하나님 마음 소원을 다시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딱 생각하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우리를 위해 보내셨다고 생각을 해요. 맞는 얘기지만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성취하기 위해서.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가 뭔지. 첫 번째 단추를 잘 껴야만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제대로 껴지지,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껴버리면 인생에 전부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행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인생에 온갖 문제를 만나느냐?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 항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맞는 얘기지만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어리석게도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계획과 소원을 좌절시켰지만, 이 하나님의 원래 이 소원을 다시 성취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동역하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처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처지 아시죠?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아시죠? 우리 처지만 계속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계속 우리의 처지 문제만 해결하게 해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편안하게 해달라고, 복받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계속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속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예수 믿고 복받고 천국 가는 거, 이것만 목적이야. 점점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되어가면 기독교는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독교가 점점 사람이 중심이 되어가면서부터 계속 기독교는 저급해져가고 타락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잘 봐요. 이방 종교, 무속 신앙과 기독교가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항상 이방 종교나 무속 신앙은 사람이 중심이에요. 사람의 소원과 계획을 가지고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을 찾는 목적은 뭐예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거든. 자기에게 소원이 있어. 그 소원을 들어달라는 거야, 신에게. 이게 무속 신앙. 이게 타종교야.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간의 소원과 계획을 가지고 먼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과 소원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항상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먼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뭘까?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지? 항상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야. 이거를 먼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모습도 보면요, 잘 들어, 오해는 말고요, 기도하는 모습도 보면 항상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인간 차원에서 기도가 올려가.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시편 62편 시편 62편 8절을 보시면, 시편 62편 8절, 자, 시편 62편 8절 구약 845페이지에 백성들아 시시로, 시시는 뭐냐면 수시로, 언제나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너의 마음, 네 지금 상황을 계속 토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소원들을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알 것은 이것이 핵심은 아니란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도 우리를 위해서예요.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는 것 같지만 목적이 우리야. 우리가 잘 되는 거, 우리 자식 잘 되는 거. 기도도 보면 우리의 소원을 대부분이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 마음속에 쓰던 소원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소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그랬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자신을 위해서, 인간 자신 스스로를 위해 스스로 살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분의 것이지 나는 내 거가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다시 봅니다. 이사야 43장 쭉 성경을 볼게요. 1절. 이사야 43장 1절. 1018페이지 구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야. 우린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신약으로 가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신약 275페이지. 신약 275페이지.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 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은 신약 258페이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나는 내 거, 하나님도 내 거,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를 해야 돼. 나를 잘해 주셔야 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돼. 안 이루어 주시면 어떡할게요? 안 이루어 주시면 예수 안 믿을 겁니까? 여러분 소원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 믿기를 포기하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위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에서 드리면서 헌신하라고 성경을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시면 신약 256페이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에서 네 살아있는 네 모습 전체를 드리라는 거죠. 거룩한 산제에서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항상 기독교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마음속에는 소원을 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헌신할 때 거기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얻고 싶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만 인간은 행복하도록 만족하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한 자기를 위해 살게 되면 인간은 절대 행복도 만족도 기쁨도 없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불행할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만족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자기를 위해 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목마르게 되고 영적으로 빈곤해지고 자꾸 불행한 인생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영원 전부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라는 거죠. 자,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소원.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요. 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은 영원히 감춰져 있어.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이따 보겠지만 비밀이라 그래. 감춰져 있기 때문에 비밀인데,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인데 때가 되면 그 비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드러내게 하시는데 지금 드러내는데 그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소원, 비밀이 뭐냐면, 잘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자, 하늘과 이 땅,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라 그럴 때는 이 세상 모든 걸 말하는데, 만유의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만유의 으뜸 첫 번째가 되고 예수를 중심으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서 모든 만물이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께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이걸 한번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시면, 골로새서 2장 2절에 신약 325페이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이번에는 어디를 보시냐면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시면, 그는 예수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 예수님이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또 돼 있어요. 이번엔 에베소 하나 보고 다시 정리를 할게요. 에베소 1장 9절 10절을 보시면,
에베소 1장 9절 10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은 그의 기뻐하심을 따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 자, 지금 이 말들을 여러분 종합해 보면 하나님 마음속에 영원한 계획,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유의 중심이 되고 으뜸이 되게 하시며 모든 하늘과 땅의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그리스도께 철저히 복종하며 삶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신 계획이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삶에서 드러내라고. 잘 들어보세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시편 19편 1절을 보세요. 시편 19편 1절에 시편 19편 1절. 시편 19편 1절에 구약 814페이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도다. 잘 보세요. 이 여러분이 만물을 딱 보면 위대하신 주 저절로 노래라. 우리 김순자 집사님 미국 갔다 오셨죠. 요세미티 또 그 캐년 그랜드 캐년 거기 가면 하나님의 솜씨를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솜씨가 어떤지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종수보다는 노래를 못하지만 나도 그래도 합니다. 자연 만물이, 새들이, 모든 나무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왜 창조하셨을까? 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데 이 형상대로라는 말이 뭐냐면 반사체 이런 말이에요. 반사체. 하나님은 유독 인간을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다는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내라고. 자, 예를 드릴게요. 보통은 자식은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대로 드러내게 돼 있어. 한 예를 드릴게요. 삼성 같은 대기업이야. 대기업 건물 안에 직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꼭대기에 회장실이 있어. 회장실이 있는데 보통 평직원들은 회장의 얼굴을 보기도 참 어렵지만 회장이란 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 이 직원들 가운데 회장 딸이 하나 있는 거야. 딸. 회장 딸이 있어. 회장 딸이 같은 동직원으로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이제 회장 딸을 보잖아요. 그런데 회장 딸이 갑자기 수의실로 가는 거야. 수의실로.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수의실로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햄버거, 맥도날드 햄버거하고 따끈따끈한 커피를 탁 사가지고 수의실로 딱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직원들 오면 탁 아침부터 근무하며 경례 타고 있는 그 경비원에게 아저씨, 아침부터 근무하느라고 아침 못 먹었죠? 제가 그럴 것 같아서 지금 맥도날드하고 따끈따끈한 커피를 가지고 왔어요. 드세요.
그러면 그분이 먹을까 안 먹을까? 안 먹어. 회장 딸이 주는데 어떻게 먹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유, 저 먹었어. 아이, 먹긴 뭘 먹어요. 새벽부터 오셨는데. 아니, 먹었다니까. 안 먹은 거 아는데. 아저씨, 얼른 드세요. 모두가 회장 얼굴은 본 적이 없고, 회장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회장 딸은 늘 같은 직원이니까 늘 보는 거야. 근데 회장 직원 딸이 너무 자상하게 사람들을 살피네? 막 경비하는 아저씨가 막 너무너무 놀라요. 안 된다고 한다는데 계속 드시라고 해. 빨리 드시고 오시라고. 내가 봐줄 테니까, 망 볼 테니까 빨리 드시고 오시라고. 그러면 경비원이 막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이야, 저렇게 자상한 딸을 낳은 회장님은 도대체 얼마나 자상할까? 이렇게 연상되지 않겠습니까? 회장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 회장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회장이 어떤 분인지, 정말 괴팍한 사람인지 자상한 사람인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 알게 돼? 그 딸의 행동을 통해서. 반대로 경비 아저씨한테 가는 거예요. 아저씨, 지금 건비 쓰는 거 그냥 내려놓고 저 지하실 가서 빨리 내 차 좀 제대로 파킹하고 와요.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 저 근무 서야 돼. 근무요? 내가 누구야? 내가 회장 딸인 내가 지시하잖아. 빨리 가서 저 지하실에 가가지고 내 차 지금 급해서 아무데나 댔다는데 저거 빨리 제대로 빨리 대고 오라고. 차 키를 그냥 던지고 가. 그러면 그 경비 아저씨가 그 고약한 사회장 딸의 행동을 딱 보면서 무슨 연상을 하겠어요? 야, 우리 회사 회장님이 얼마나 고약할지 딸을 통해서 추측하는 거예요.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아까 시편 19편에 보니까 하늘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중심이 되고 만유의 으뜸이 되며 모든 만유가 그분께 복종하며 그 예수로 충만하여 삶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대로 삶에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의 소원이라는 거야.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게 소원이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마음속의 소원은 관심이 없어. 내가 하나님을 반영하기 때문에 행동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생각을 안 해. 그냥 막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행동을 하고 막 거짓말도 하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정도야? 아, 나 예수 안 믿을래. 지금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예수를 드러내게 돼 있어. 예수를 드러내려면 예수로 충만해야 돼. 예수로 충만해야만 예수를 드러낼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계획과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없는 신앙은 헛것이에요. 헛것.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거 좋습니다. 응답도 받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에게 가지고 계셨던 그 영원한 계획, 소원이 뭔지를 모르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하지 않는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예수만 믿고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가나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면 예수로 충만해야 예수로 충만해야만 예수를 드러내지,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게 되냐? 사탄을 드러내게 돼 있어. 사탄을 드러낼 거냐, 예수를 드러낼 거냐, 둘 중에 하나를 드러내는데, 예수를 우리의 삶에 드러내려면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봐. 이제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니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다. 나로 충만해질 거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우리 한번 저 성경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하셨는가? 잘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3절, 48절, 55, 56, 57절을 종합해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준다. 예수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 그러냐면 떡이라 그래. 생명의 떡. 떡은 우리나라는 밥이고요 빵이기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떡이라 그랬어요. 이 떡, 빵, 밥은 인간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있어야 될 주식이야. 밥 없이, 떡 없이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잖아요.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이고 하루에도 3번은 꼭 먹어야 될 양식이 떡이고 빵이고 밥이에요. 그렇다면 뭘 얘기해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겐 절대적으로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 여정에 절대적으로 누구를 먹어야, 누구를 의지해야, 누구의 임재를 맛봐야만 사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하루라도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먹고 마셔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이고 항상 이 땅에 존재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5절. 사도행전 17장 25절. 사도행전 17장 25절. 신약 217페이지 신약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하나님은 만민에게 모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 살아가게 필요한 것도 주시는 분이시다. 인간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로 인간은 안 되는 거야. 특별히 영적 생활, 신앙생활은 더더욱 절대로 예수가 필요해. 예수를 먹어야만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먹는 것도 즐거움이 있다는 거 아세요? 나는 먹는 게 죽을 맛이야. 나 왜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한 끼 한 끼 먹는 게 괴로워. 이런 사람 손 들어봐. 먹는 게 즐거워.
아침을 먹어도 그렇고 점심을 먹어도 그렇고 이 먹는 맛이 있더라고. 또 맛집에 가서 먹으면 더 끝내주고. 여러분, 이 주식이라는 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죠. 삶의 원동력과 힘을 주듯이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은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이 돼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원동력과 힘은 예수님이에요. 모든 것, 우리의 행복도 기쁨도 만족도 든든함도 생명력도 건강도 누구로부터 온다? 예수로부터 온다. 예수로부터 온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하루에도 3번 이상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에 관심이 없어. 그냥 돈 잘 벌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면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대적인 분인지, 한순간도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깨달아 날마다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임재를 맛보며 실제로 주님과 교제 속에서 주님이 주는 생명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다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해. 그리고는 일주일 내내 육신적인 걸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업도 도와주시고 건강도 도와주시고 잘 되게도 해주시고 평안하게도 해주세요. 이건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람이 중심이 될 때 저급해지고 타락해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돼. 인간의 진정한 행복, 진정한 성공, 진정한 만족은 진정 기독교로 돌아갈 때, 참된 기독교로 돌아갈 때,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고 으뜸이 되고 모든 것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이 오늘 이것을 전하라고, 이것을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이것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도 병들어 있고요, 육신적으로도 병들어 있고요, 이렇게 힘이 없고 나약합니까? 예수를 매일 먹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하나님 마음속에는 영원한 소원, 이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마음속의 소원이 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으뜸이 되며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 소원을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진정한 기독교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이 본질로 돌아갈 때 행복이 주어지고, 여러분이 본질로 돌아갈 때 기쁨이 주어지고, 여러분이 본질로 돌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될 거예요. 해결이 될 거예요. 자, 진정한 기독교의 측면에서 한번 기도도 보자 이거지.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정말 올바른 기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인지를 한번 점검하면서 과연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도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 상황과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토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항상 여러분, 자, 십계명을 보면
아니 이제 계명이 크게 두 가지인데 가장 큰 계명은 첫 계명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있어요. 자,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첫 계명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두 번째이지 두 번째가 첫 번째가 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첫 번째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 외에 내 옆에다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와 동등하게 신을 두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절대자다. 이게 첫 계명이잖아요.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 계명이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항상 첫 번째는 첫 번째에다 두어야 되고 두 번째는 두 번째에다 두어야지 두 번째가 첫 번째로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잘 봐요. 지금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건 두 번째야. 첫 번째 기도가 뭔지 정의를 내니까 잘 들어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뭐냐면, 자, 도표를 보세요.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로 도표가 있었는데, 이렇게 짝대기 그런 게 안 나오는가 보구나. 제가 이거 컴퓨터를 할 줄 몰라가지고, 나한테는 이런 표시를 했는데, 저기 나왔네. 잘 봐요. 기도를 어떤 게 기도냐?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어요. 영원 전부터.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갈망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갈망을 먼저 우리에게 느끼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갈망을 느꼈잖아요. 그 갈망을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야. 다시 넘겨봐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내 상황 아시죠? 내 처지 아시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갈망을 올려드려서 응답받으려고 하잖아요. 이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 기도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란 뭐냐면, 잘 봐요.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기도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갈망을 성령님을 통해서, 자, 두 번째 넘겨주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과 갈망을 깨닫게 하세요. 그 갈망을 우리가 느끼는 순간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갈망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로 올려드리는 게 이게 기도다. 이해는 되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마음의 갈망에서부터 시작이 기도야.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 소원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갈망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고 하나님 마음속에는 갈망을 표현해내는 게 기도야.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기도의 표현은 대부분 뭐야? 하나님의 갈망을 기도해, 내 갈망을 기도해. 충청도는 늘 아멘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가서 이게 강의를 하면 힘이 날 때가 있어요. 서울은 그래도요, 이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이 좀 많아야 이게 아멘 소리가. 근데 왜 이화영 자매님은 전라도 분인데 아멘을 안 하세요? 충청도 사람들은 표정도 없고요, 은혜 받고 있는 거지 화가 난 건지 몰라. 근데 경상도 전라도는요 확실해. 은혜를 받았으면 아멘. 고개도 끄덕끄덕거려. 고개도. 충청도는 고개도 끄덕 안 해. 고개도 끄덕 안 해. 기도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갈망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돼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갈망을 표현해내는 게 기도야. 아니, 하나님이 이런 소원을 가지고 계셔서 성경 읽다 보니까 하나님 영원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있던 소원이 이거야.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 하나님의 갈망을 느끼게 되다 보니까 그게 내 갈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갈망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가 빨리 끝장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주기도문을 하는 순간, 하나님 마음속에 갈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구나. 그 갈망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의 갈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요 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라는 거야. 이것이 기도야. 하나님, 언제나 내 문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왜 저 사람 저렇게 응답을 잘해 주시고 다 질의하려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고난만 주십니까?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올려드리는 거 성경에도 올려드리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투덜거려서 그 문제지. 투덜거려서. 그런데 기도가 뭐냐 이거지. 지금 여러분 이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보면 기도에 대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 기도 내용들을 보면 항상 인간 측면에서 기도가 뭐냐? 왜 기도에 지치냐? 기도에 지치지 않으면 이 내용들 다 보면요, 인간 측면에서 대부분 다뤄. 하나님 측면에서 기도를 다루는 건 아직 못 봤어. 기도는 하나님의 갈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갈망을 표현해내는 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소원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데 어떤 방법을 이루느냐? 우리와 동역하시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 갈망을 우리 속에 불러일으키고 그 소원을 품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 백성들의 그 기도,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동역하시고 이것이 기도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아직 보질 못했어. 모든 패턴이 다 그래. 자, 예를 드릴게요. 자, 어디 마태복음 9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10장 1절까지 제가 예를, 지금 이 패턴을 그대로 예를 드릴게요.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10장 1절까지. 자, 35절부터 읽을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시니라. 너무 병든 자를 보니까 막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 무리를 볼수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드러나. 예수님은 이 병든 자, 영육간의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싶고 구원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제 봐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 하나님께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영혼들 보니까 나는 저 영육간이 기진하고 지쳐있는 저 영혼들을 보니까 너무 내 마음이 아프다. 나는 저들을 구원하고 싶어. 이게 내 소원이야. 근데 저들을 구원하려면 일꾼이 필요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도록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거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예수님의 마음을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꾼들을 보내시는데 그게 10장 1절에 제자들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표본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만 더 예를 볼게요. 하나만 더.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보면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과 동역하며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지 잘 보세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라. 지금 하나님이 소원을 파수꾼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내 마음속의 갈망과 소원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야. 예루살렘이 세상에 찬송받는 거야. 이게 내 소원이다. 파수꾼들아, 내 소원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기도는 하나님 마음속의 갈망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하나님의 갈망을 표현해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도다. 기도다. 이해가 되세요? 혜선이만 이해하면 다 된 거야. 우리 혜선이 이해가 됐어? 그럼 다 이해가 된 거죠. 뭐.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또 문제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제 주기도문 하나 예를 드리고 마칠게요. 자, 주기도문 한번 보세요. 이 주기도문만 예를 드리고 마칠게요. 자, 주기도문도 잘 보세요.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알려달라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야. 지금 올바른 기도가 뭔지.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올바르다는 거야. 자, 근데 뭐야? 첫 번째가 뭐예요? 항상 첫 번째는 첫 번째에 둬야 돼.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왜 들어가? 뜻이 누가 보면 저래. 자, 지금 첫 번째가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뭘 첫 번째로 기도해야 돼? 아버지의 소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그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가 첫 번째야. 그리고 이제 우리 두 번째, 우리로 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여. 여기서 여러분 잘 봐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용서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내가 용서를 해야 돼. 내가 왜 남을 조건 없이 용서를 해야 돼? 그게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게 우리 문제잖아요.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그 다음에 빠졌는데 누가복음 6장 13절에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누가복음에 빠졌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야. 자, 지금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기도해라. 두 번째, 그리고 니네 필요한 걸 기도해. 그리고 어떻게 또 마무리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보게 돼. 이게 패턴이야. 이해가 됐으면 끝날 거고 이해가 안 됐으면 30분을 더 할 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기독교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갈망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갈망을 표현하는 게 기도야. 그게 진정한 기도.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린 지금 점점 사람 중심의 기도만 하지 진짜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올바른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로 될 때 여러분의 인생 문제는 풀어질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만족하려면, 기쁨으로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소원이 되고 그 뜻을 이룰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과연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나도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진정한 기독교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성찬 위원들은